오늘은 예레미야 39장 말씀, 다시 시드기야 왕 9년으로 왔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 특징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해였고, 이 시드기야 9년이 또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친바벨론 그리고 친애굽 이렇게 두 정파로 나눠져서 결국은 친애굽파가 득세함으로 말미암아서 갈팡질팡하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자체가 바벨론 왕이 와서 점령을 해서 세워놓은 섭정 왕인데, 그가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니까 아주 괘씸죄에 걸려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드기야 9년에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까지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북쪽 성문 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쪽으로 결국은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런 형국에 처해지자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군대들 그리고 또 그의 두 아들들 다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라바 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가다가 가는 길에 추격하는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치고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신하들, 고관들, 그러니까 친애굽파 고관들이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깊은 구덩이에 넣었던 그 모든 정파의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쇠 고랑으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옥사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11절부터는 한쪽은 결국은 그들의 멸망, 그리고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그는 선대해라, 해를 끼치지 마라 해서 그는 왕실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서 꺼내서 이제 자유를 주고 백성들의 가운데 살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 15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진창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집어넣었을 때 왕에게 간언해서 에레미야를 저대로 두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3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가서 꺼내왔던 그게 바로 에벳 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대, 원래 에벳 멜렉이라는 말이 이름이기도 하면서 원래 왕의 종 이런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고 에벳은 종이라는 말이니까 에벳 멜렉이 왕의 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아마 궁중의 내시, 왕을 집권해서 모시는 그런 내시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너를 구원하여 내 목숨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했다. 내게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가 뒷부분으로 쭉 가면서 항상 이 두 부류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부류를. 요시야 왕과 또 시드기야 왕을 비교해서도 보여줬고, 이렇게 두 부류, 친애굽파 그리고 친바벨론의 비교.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써 처절한 비극적인
멸망을 맞게 된 부류와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 혼란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꿋꿋하게 그냥 남들이 욕을 하든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국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에도 믿음만이 살 길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특히 혼란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오든 또 그 이상의 어떤 전쟁의 기운이 일든 세상에 정치적인 혼란이 오든 사회적인 혼란이 오든 우리가 그런 어떤 세파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를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길을 모르는데 길이 보인다. 결국은 기도하면 어떻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준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무슨 지도가 있고 딱 정해진 길이 있어서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깨우쳐서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나 세 부류가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애굽 성향의 정치 또 신하들에 의해서 휩쓸려 결국은 반란을 본인이 결정했고 그 운명에 그는 두 아들이 죽는 처참한 비극과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저 어설픈 애국주의, 민족주의, 어설픈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바로 서야 될 민족이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어설픈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로 자기들이 똘똘 뭉쳐봤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